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명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며칠을 같이 있어도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누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여러분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은 크리스천의 특성 중에서 분명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은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사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부탁,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헛된 것뿐이요, 바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땀 흘려 살았는데 영원의 관점에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전부 다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왕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뜻은요,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먼저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성공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이루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고 많은 학식을 가졌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가와 상관없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50km가 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로 섬긴다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그 사람들을 재판장에 넘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4박 5일을 걷고 마차 타고 250km를 갔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피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강한 빛이 비추어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저주하고 죽이고 가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5절에 보니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중생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명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명을 향하여, 부르신 사명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는 사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이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모른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적인 사명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교회가 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아닌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과 영혼 구원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는 것을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요, 성경 말씀들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필사할 때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신 주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한 감동이 여러분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소명받았을 때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고백했던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읽을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어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것으로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쟤를 보내서요, 그렇게 여러분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로 들려질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내가 60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60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전문적인 기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렇게 떠나고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래서 밤이며 낮이며 여러분 동서남북 가리지 아니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아니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어디서 사명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 역할을 감당하리라. 내가 이 사명 감당하리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아니라면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주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명으로 받고 직장의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중등부 임원 수련회 때 오살리 기도원에 5일 동안 금식을 하러 갔어요. 임원들이니까. 여러분, 중학생 때인데 제가 참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거든요. 누님이 저를 위해서, 누님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저를 위해서 딸려 보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마을에서 여러분 서울로 보냈지요. 서울에 와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다 선행학습하지, 학원 다니지, 과외하지. 제가 절망이 와요. 여러분, 방학만 되면 그 통지표를 가지고 부모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호에 몸을 중학생이 싣고 떨어져 버릴까라는 생각도 해본 했어요. 그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 기도실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금식기도원에 가서요, 중학교 장영출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공구사관학교를 나오셨는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은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서점에 가서요, 금박지 성경, 그때 이게 비쌌던 겁니다. 제 용돈을 다 바쳐가지고 금박지 성경 찬송가를 사고, 제가 노인 양반처럼 성경 찬송 가방을, 이 자크가 있는 가방을 사가지고 성경 제일 첫 장에다가 빌413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김설교 화이팅,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늘 여러분 암송하고 걸을 때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못하여. 여러분, 그게 오늘까지 저의 말씀이 되었어요. 저의 레마의 말씀, 이것이 저의 사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성경 구절은 다 다릅니다.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을 통해서 들을 때에 저것은 내 사명이구나, 저것은 내게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사명을 위해 행해야. 오늘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여러분, 바울이 되어 평생 이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이 되었어요. 140년 전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펴보면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명을 위해서 행한 결과에 수고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조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즉시로, 사명을 받은 즉시로 곧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사명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는요, 그 사명을 받고 행하는 모습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알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명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더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주셨는데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노년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사명을 받은 즉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명을 알았다면 행하는 자가 되라. 요한 2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행하는 자를 보니까 기쁘다. 여러분,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추게 해야 돼요. 드러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처럼 사명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이후에 마르다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명 이외의 것에 여러분 지쳐서 쓰러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월 허송하며 살아갑니까? 받은 사명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이제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내 사명을 알고 내 사명을 위해 행하고 내 사명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예요. 한 번뿐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8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화무 11홍 아십니까?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영원한 것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당신 6개월이에요, 이런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개월수로는요 840개월입니다. 날수로는 25,550일 뿐이에요. 이 중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요 인생은 11,775일입니다. 이 중에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살아온 날을 빼면 여러분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신속히 가기 때문에, 시한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행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면 사명에 따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 베스트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기 위해서 예수 처음 믿은 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냥 똑바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곧바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 365일 52주 연휴와 연관된 날 다 빼면요 사실은 반절도 안 남아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명절 연휴로 오래 쉬었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 오랜만에 뵀는데 또 10월 달에는 또 얼마나 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것, 가고 싶은 것, 나 오라는 것 다 가고 어떻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명에 초점을 두고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마라톤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버리고 거부하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돼요.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이 사명 여러분 감당합니까? 예배 드릴 시간 없습니다. 헌신할 시간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신 없는 사명이 없고 헌신 없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행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무관심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래 그러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사명을 알면서도 행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명을 위한 세 가지 단계의 헌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사명을 알면서도 행하기를 꺼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계는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사명이 자신에게 혜택을 줄 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단계. 그래서 사명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니까 받은 사명에 희생이 없다는 조건에서만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받은 사명이 자신의 일에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일상생활에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자유롭게 사회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대해서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명으로 참여하는 것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은, 동역하는 것은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이 자라는 땅을 매입을 했어요. 제가 매입한 후에 우리 교회 이외 사람들에게 한 30여 명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유, 목사님 축하합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나도 좋은데 목사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광주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시원한 것을 왜 이제서, 속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저 땅 위에 앞으로 드림센터를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련된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 내 시대에 이루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제가 저 땅을 돌아서 가는데 권사님 한 분하고 아마 여러분 손자인데 같이 걸어가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손자 얘기해요. 누구누구야, 이 땅을 사는데 너의 헌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혹은 그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으로 얼마를 헌금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 네 헌금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산 거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산 거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 땅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갈까요? 내가 산 땅인데, 내가 산 땅인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3개, 교육자들이 여러분 페인트 칠을 했어요. 페인트 칠을. 여러분, 저는 주차장을 오고 갈 때마다 저도 페인트를 칠했거든요.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컨테이너가 색깔이 있는 것에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것이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이에요. 산상수훈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20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나와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 12월까지 10억을 목표로 약정을 했어요. 내년 12월까지. 근데 벌써 8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한 액수도 5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년이 오기 전에 약정 10억을 맞춰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된 것이 뭐예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도시락 없다고 5,000명 못 먹이셨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도시락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평생 예수님이 내 도시락 축복하셔서 5,000명, 여러분이 자랑하자. 그 아이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이 땅을 지나가고 오고 가도요, 이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 돈이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린 분이라면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내 사명이 보탬이 된 땅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어요? 교회적인 사명, 여러분 개인적인 사명,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허탄하지 아니하고 허망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행복한 삶, 보람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사명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자들이 받은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사명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예,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여러분을 왜 부른 줄 아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불렀어요. 어떤 사명?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불렀다. 이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아시고 이 사명을 따라 행하고 이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